오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고 복음을 처음 듣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하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70인을 통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70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나이의 연소함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순수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3절에 말씀했어요. 또 이 어린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70인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선지자가 보고자 하였지만 또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지만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복된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는 절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뭘 원하는 거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이 2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교사이지? 율법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짚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율법교사의 이 말을 칭찬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율법교사가 우리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을 때 이 오늘 가르친 누가복음의 율법교사처럼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두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어야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행할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처럼 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긴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갇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3절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처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했죠?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29절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율법 교사의 질문 가운데 한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하는데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무덤의 속을 보면 부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율법 교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율법 교사처럼 그럴싸한 말은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에 대하여 특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웃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심지어 양이나 소나 가축을 잡아서 정성스럽고 그들에게 요리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또 묵을 곳이 없으면 그들에게 잠잘 숙박을 제공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같이 자신이 되돌려받을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웃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는 이웃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웃의 한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의 기준에는요, 지금 우리의 문화 배경 속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고대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웃의 기준이 있었어요. 죄인을 돕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준. 그러니 이 율법 교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한 지명 여리고를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2000년 전 여리고는요,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함정을 파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산을 빼앗아 가고 심지어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죽기까지 그를 아프게 하고 상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또 한 번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그의 신분이나 출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의한지 의로운지 그 내용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강도에 의해서 큰 상해를 입고 거의 죽어가던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너무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지만 그들 생각에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부정함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저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상처를 소독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싸매어주고 또 자기가 여행 중에 타고 가야 하는 그 짐승에 죽어가는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합니다. 그 당시 시세로 데나리온 2는 2주일 동안 이 주막에서 묵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상당한 금액을 이 사람을 위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말하기를 만일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율법교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37절에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특정되게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율법교사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족시켜 버린 거예요. 이 혼혈적으로 만들어서 사마리아인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배신자다, 배교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길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까운데 그 사마리아인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그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들과 밥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할 길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에게 이웃이 되지 못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웃이 되어 있음을 이 복잡한 심경으로 율법 교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오늘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가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율법 교사 역시도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스스로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율법 교사, 그에게 주님이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의 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자 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